우리 자매님들이 세 분이나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한 사람이 부르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참 너무 이쁘고 아름답고 참 좋습니다. TV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노래할 때 보면 꼭 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오케스트라 가면 바이올린이 한 50명 정도 있어도 꼭 하나가 하는 것처럼 대신에 소리가 크죠. 참 멋있게, 너무 참 아름답게, 은혜롭게 찬양을 참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 여진 자매가 나오면 더 은혜로운 것 같아. 결석하지 마시고 잘 좀 나오세요. 자, 로마서 맥잡기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십자가를 그리고 네모 박스를 그립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1, 2, 3장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1장은 이방인 죄, 2장은 유대인 죄, 3장은 전인류죄. 그래서 1, 2, 3장은 인인데 이유전, 이방인, 유대인, 전인류죄. 그 사실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대단히 쉽게 성경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4장은 칭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라는 것을 로마서가 있기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은 칭의 결과 어떻게 됐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졌다. 우리가 칭의 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다고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죠. 원수 관계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큰일 나죠. 예?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심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원수 되었던 관계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결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5장 8절에 죄인 되었을 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안 해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사랑한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다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그대로 믿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이 아니라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사랑했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놨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내가 널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음성 들으려고 노력하지도 마요. 이미 다 말씀하셨는데 뭘 또 새로운 음성을 들으려고 자꾸 그냥 이상한 짓 하고 하면 그 사단이 와서 말을 많이 합니다. 예. 그러니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6, 7, 8장입니다. 십자가가 점점 세워지게 되는 거죠. 성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장에서는 뭡니까? 성화 원리. 어떻게 우리가 성화될 수 있느냐?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되고 노력해야 됩니다. 의에 대해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자, 7장은 율법 역할, 성화되는데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죄를 깨달아 알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또 율법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8장은 성령 역할, 성화되는 데 있어서 성령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아무리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0, 11장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 자, 9장은 이스라엘의 과거입니다. 과거는 선택받았다. 선택받았어요. 선택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10장 복음을, 현재는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11장 회복 예언, 이스라엘이 회복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스라엘에 대단한 관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부터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 앞에 이 접붙임을 당했다 했잖아요. 이스라엘은 원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원가지 이스라엘이고 거기에 접붙임 받은 자가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 원가지도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꺾으셨어요. 그렇다면 그의 접붙임 받은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택받은, 처음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렇게 범죄하니까 징계하셨는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장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되느냐. 하교사가 국이종 짜니 하교사가 학생들에게 국이종 짜니 비덕을 더 넣어라. 자, 12장은 하교사, 하나님, 교회, 사회. 13장은 국이종, 국가, 이웃, 종말. 14장은 비덕, 비판하지 말라, 덕 있게 살라. 15장은 이방인 사도직, 16장 문안인사. 그렇게 해서 로마서가 간단하게 한눈으로 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자, 지난주에 12장을 배웠습니다. 하교사, 하나님, 교회, 사회. 자, 잊어먹었는지 안 잊어먹었는지,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우리 성도의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 12장 1절 2절 어떻게 살아야? 예배 드리는 삶. 한마디로 예배 산 제물로 드려라. 예배 드리는 삶. 예수 믿는 사람들 제일 먼저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 예배 드리는 삶.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 드렸지 않습니까? 제사. 그 다음에 뭐 하라고? 하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받은 은사대로 충성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이 사회에 대해서는 하교사, 사회에 대해서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절구하는 자들과 함께 절구하고 울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겁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네? 쉬워요, 안 쉬워요? 나에게 손해 끼치고 막 나를 막 이렇게 괴롭히고 하는 그런 자를 오히려 축복해 주는 것이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죠?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산상보훈에서 5장 44절 말씀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라, 축복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렇게 싹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정말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 죽겠어. 그 어떻게 그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예? 이게 갑자기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잠언서 8장 17절 말씀 보면 나를 간절히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힘입고
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 이걸 우리가 힘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도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려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지요.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품고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달달 외우면서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막 그러다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두루마기로 이렇게 입혀주시잖아요. 그러면 나도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고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 어느새 내가 변화가 돼가지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건 내가 예수 믿었다고 교회 한번 나왔다고 갑자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간절히 뜨겁게 사랑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통 못 믿는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과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가 한번 보세요. 믿기 전에는 정말 그 원수 같은 사람 절대 용서 못하고, 예? 지옥에까지라도 내쫓아가가지고 반드시 원수를 갚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어느덧 그 모든 것들이 다 용서가 되고, 내가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는데 100데나리온 그걸 용서 못 해주겠느냐, 얼마든지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사랑을 힘입는다 라고 했기 때문에 더 열정을 품고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잠언서 어디? 8장 금방 또 잊어. 8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은 좀 외워두시고 열심히 좀 그대로 한번 실천 한번 해보세요. 자, 13장은 구기종입니다. 구기종 1절이 맥입니다.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장 1절 맥 표시하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첫 번째 줄,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 위에 있는 권세가 누굽니까? 정치 지도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맨 끝에 세 번째 줄에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 하나님께서 권세를 정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권세에 복종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너무 이 권세를 무시해요. 개인의 인권을 너무 많이 높여놨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최고인 줄로 알고 절대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윗사람이고 뭐고 상관없어. 그냥 자기 마음에 조금만 안 들면 그저 그냥 태극기 들고 나가고 촛불 들고 나가고 그러면서 소리치고 외칩니다. 그러나 성경도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져야지요. 예? 초대교회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복종했어요. 예? 위에 있는 그 권세들, 심지어 안 믿는 그 로마의 그 왕들에게 다 복종하지 않았습니까? 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말씀했어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이렇게 그를 거스르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고 죄를 범했다 그러면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게 된다고 4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양심을 따라 해야 되는 겁니다. 벌이 두려워서, 감옥 가는 것이 두려워서, 그래서 우리가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양심을 따라서. 자동차 법규가 많이 있습니다. 중앙선은 절대 침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양심을 따라 그 법대로 잘 가면 편안한데 진노할 것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그 법을 지키느냐? 아니죠. 사고 안 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법을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조세를 바칠 자에게 바치고 받을 자는 또 받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존경할 자를 존경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가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참 어제 저녁에도 우리 동기방에서 많이 싸웠어요. 어제 토요일이기 때문에 또 태극기 부대가 엄청나게 광화문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자기들 말로는 300만 명이 모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 이제 모였다가 들어오면서 이제 하나둘 글을 또 썼어요. 글을 쓰고 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또 이 방에서 왜 그러느냐고 또 막 난리를 피우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 방에서는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제가 또 그 얘기를 썼어요. 썼더니 장문을 써가지고 성경에 뭐 예레미야가 뭐 그랬느냐, 뭐 선지자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느냐, 뭐 나단 선지자가 다윗한테 뭐 가만히 있었느냐, 안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어가지고 무슨 설교를 할 거냐, 뭐 그러면서 별소리를 다 써놨어요. 그 참 두 파가 있잖아요. 항상 두 파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중재하냐. 제가 이 방에서는 정치 얘기 그만합시다 그랬더니 안방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뭐 정치 운운하고 어쩌고 막 그럼 이런 얘기를 막 써놔가지고 또 은근히 또 열이 나더라고요. 나도 광화문 좋아하고 나도 태극기고 뉴스만 틀면 막 우르타문이 터지는 사람이다. 딱 써놓고 정말 그거 막 앞장서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 보면 그 열정을 보면 난 도무지 그 열정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참 그 사람 내 박수를 보낸다. 솔직하게 그렇게 딱 써놓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우리 방에서는 이 동기들 방에서는 그런 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방에서는 상처 안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말은 좀 삼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딱 썼더니 한동안 말이 없어요. 한동안 말할 때 잘 때쯤 돼가지고 한 사람 또 올라왔더라고.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왔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은 진짜 많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신 거 말하려면 엄청나게 많이 주셨어요. 진짜 우리나라 얼마나 많이 발전됐습니까? 근데 참 위에서 저렇게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가서 데모를 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론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저렇게 주장을 하셔서 심판을 받도록 하시는 건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그 나라를 망하게 하셨잖아요. 예? 잠언서 24장 1절 말씀 보면 왕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마치 접의 물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그 나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 보면 사단을 격동시켜가지고 다윗의 그 마음을 격동했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해라.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인구조사 했어요. 그걸 하고서 얼마나 많이 징계를 받습니까? 백성이 7만 명이나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잘못입니까? 다윗이 물론 인구조사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조사했어요. 그래서 7만 명 백성이 죽었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그 민족을 징계하시려고 다윗의 마음을 사단에게 잠시 허락을 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되어지는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더 이상 범죄치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든 국회의원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써야 돼요. 이럴 때 정말 자기 목소리를 내고 저 사람을 죽이고 내가 올라가겠다,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죠. 그런 마음 가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국회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국가를 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큰 소리 치고 외치고 데모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정말 빗자루 들고 하나 이렇게 좀 동네를 쓰는 이 사람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지, 안 그렇습니까? 정말 나라를 위해서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큰 소리만 친다고 먹히는 것이 아니죠. 국의종, 국가에 대해서는 좌우지간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복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잘못했으면 또 잘못했다고 외칠 수도 있어야 되지요. 또 기도도 해야 되지요. 여러 가지 우리는 할 것이 많습니다. 자, 8절에서 10절 말씀은 이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웃. 8절에서 10절 국의종에서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8절에서 10절 맥 표시하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8절 두 번째 줄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계속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은 율법의 완성. 자, 이웃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이 뭐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습니다. 구약에 613가지의 많은 율법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와서 율법사가 묻습니다.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 율법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 안에서도 보면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한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뭐예요? 사랑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괴롭히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뭐합니까? 스토킹 하잖아요. 스토킹. 내가 널 사랑하니까 스토킹 하는 거야. 내가 널 사랑하니까 막 강제로 막 구속하고 괴롭히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그건 사랑 아니죠. 근데 사랑이란 그 말로 모든 걸 다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랑이 뭐냐? 사랑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사랑장. 사랑장이 어디예요? 고린도전서 13장. 거기 보면 1절서부터 3절 말씀까지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막 구리와 같다. 뭐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유익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4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면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 오래 참고. 사랑은 참는 거예요. 화가 나도 참는 거예요. 부부끼리 참는 겁니다. 100% 맞는 게 어디 있어요? 이웃도 나랑 똑같은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참아야지. 예? 참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참고 계엄을 내리고 또 계엄을 내렸다고 해서 또 바로 그냥 탄핵하고
그러면 이건 사랑이 하나도 없는 거죠. 양쪽 다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랑은 첫 번째 오래 참고 온유하며, 예? 온유해야지요. 마음이 정말로 온유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장 4절에서 7절 그 말씀을 좀 우리는 많이 좀 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외워서 이게 진정한 사랑이다. 나에게 대한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다 나를 희생하고 나를 헌신하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것.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내가 이웃에게 유익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기뻐하니까 나도 기뻐하는 것, 이런 그게 돼야 되는데, 남의 것을 빼앗고 내가 기뻐하는, 이건 세상 사람들, 이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고, 내가 이웃을 섬김으로 이웃이 올바로 세워지고 이웃이 기뻐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도 함께 기뻐하는,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런 이웃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본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좀 많이 좀 외우십시오. 청년 때는 참 그런 거 다 외웠는데 이제 또 안 보니까 다 잊어먹었어요. 자, 11절에서 13절까지 또 맥표시를 합니다. 종말입니다. 종말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절에서 13절 말씀 맥 표시하시고, 그러니까 13장에서는 맥이 세 가지가 있죠. 국가, 이웃, 종말이기 때문에. 자, 11절에서 13절 맥 표시하시고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자, 11절 첫 번째 줄에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 이것은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됐다 그랬기 때문에 새벽을 얘기합니까? 아침을 얘기합니까?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의 잠을 자다가 깰 때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의 잠을 자다가 깰 때가 됐어요. 왜?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가까웠기 때문에. 자, 종말은 언제부터 종말입니까? 종말은 언제부터 종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가 종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그때서부터 종말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때부터 종말이에요. 종말이 굉장히 길죠.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종말이 굉장히 긴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아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굉장히 짧은 겁니다. 뭐에 비해서? 영원한 나라에 비한다면 엄청 짧은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말세 지말이라고 그래가지고 말세 중에서도 말세다, 아주 가까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5분 전 또는 3분 전 그렇게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기가 한 바퀴 딱 돌더니 5분 전으로 왔어요. 그 정도까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까? 천국 가는 구원이죠. 천국 가는 그 구원이 천국 갈 때가 이제 가까웠다 말씀이. 12절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기 때문에, 정말로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은 뭐고 빛의 갑옷은 뭡니까?
어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13절에 나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는 이것들이 전부 다 어둠의 일입니다. 이런 죄 짓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그런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럼 빛의 갑옷은 또 뭡니까? 빛의 갑옷은 뭐예요? 예?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빛입니다. 빛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소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이미 빛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빛을 비추기만 하면 되는데 이 빛이 뭐예요? 빛이라는 게 뭡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 세상의 소금이다. 또 14절에 빛이라 말씀하셨는데 16절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을 이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을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착한 행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방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빛된 생활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 착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착해야 돼요. 그럼 빛의 열매는 뭘까요? 점점 또 자꾸만 어려워진다. 빛의 열매. 난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해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보면 빛의 열매는 이라고 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지 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빛의 열매를 나타낼 수 있느냐? 모든 착함, 여기도 착함이 나옵니다.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 예수 믿는 사람 거짓말하면 안 돼요. 진실해야 됩니다. 예? 진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진실하게 살아가고 의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13장이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13장은 국이종,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종말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자, 14장에서는 이제 비덕, 비판하지 말고 덕 있게 살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1, 2, 3절이 맥입니다. 1, 2, 3절 맥 표시를 하십니다. 14장 1, 2, 3절 맥 표시를 하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자, 1절 하반절에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우리는 절대로 이웃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 보면 절대 비판해서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하는 자들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바라보며 비판한다고 그렇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들보가 뭡니까? 집을 지을 때
밑에 옛날 집은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집 질 때는 초가집 지었잖아요. 그 당시 초가집을 짓는 걸 보면 그 밑에 큰 돌을 놔요. 큰 돌을 놓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초가집을 짓게 되는데 왜 그 돌을 놓습니까? 비가 많이 온다든지 뭐 그러면 이게 든든하게 서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물이 막 이렇게 흘러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들보 큰 돌을 놔요. 이게 들보입니다. 예? 주춧돌, 머릿돌. 이게 눈 속에 있어요. 내 눈에. 세상에서 눈이 제일 큰 사람이에요. 이렇게 큰 들보가 나한테 있는데 이웃에게 있는 작은 티끌머리 그걸 보고 야, 네 눈 속에 티끌머리 있어 그러면서 비판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데 특히 뭐를 비판하지 말아야 되느냐?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 계속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어요. 또 어떤 사람은 고기를 안 먹고 채소만 먹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이제 우상의 제물이 나오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당시 우상의 제물은 이제 고기 같은 것이 많이 있어요. 고기를 먼저 우상 앞에 드리고 그리고 이걸 다 못 먹기 때문에 나와서 파는 겁니다. 시장에 나가서 팔면 그걸 사다가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먹으면 이건 우상 제물이기 때문에 이걸 먹으면 죄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거 뭐 아무렇지도 않다. 그냥 뭐 내가 돈 주고 사서 먹는 건데 뭐 어떠냐 그러면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먹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을 정죄하고 안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정죄하고 서로 이렇게 정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저 사람이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으로 알고 그 사람이 시험이 든다면 그렇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기는 얼마든지 먹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사실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다 거룩해지기 때문에 먹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저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저 사람 저거 우상제물 먹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시험이 들어버려요. 그러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아니라 이웃이 중심이 돼버린 그런 모습이 바울의 믿음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받으셨는데 왜 서로 이렇게 업신을 여깁니까? 또 5절과 6절 말씀 삼지창 표시하십니다. 5절과 6절 삼지창 표시를 하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 여기도 보면 이제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날을 5절 첫 번째 절에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두 번째 줄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자, 이 날을 전날보다 더 낮게 여긴다.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이 여긴다.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고 어떤 사람은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자, 우리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주일이 중요합니까? 월요일이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은 주일을 더 낮게 여겨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여겨요. 어떤 것이 더 나아요? 그걸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날에 대하여 비판하지 말라.
안식일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토요일. 또 어떤 사람은 주일이 더 중요해서 주일을 지켜야 된다. 그것도 비판하지 말라. 자, 전 세계를 보면요, 안식일하고 주일하고 미국 시간하고 한국 시간하고 거의 뭐 어떤 곳에는 한 20시간 차이 나는 데도 있잖아요. 여기는 분명히 주일 아침에 아침에 예배를 들어요. 오전 예배를 들어요. 근데 저기는 전혀 아예 토요일인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거 어떡합니까? 예? 어느 날을 지켜야 되는 거, 어느 시간을 지켜야 됩니까?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6절에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죠. 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날도 저날도 다 주의 것입니다. 주일날만 주의 것이 아니라 월요일도 주의 것이고 화요일도 주의 것이고 모든 날 전부 다 주의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지. 일주일은 내 날이기 때문에 내 맘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 이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모든 날 전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6일 동안도 주를 위하여 살고 또 주일날도 주를 위하여 예배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날 지키고 저날 지키는 거 절대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10절 보니까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책망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래서 없인 여긴 자, 비판하는 자 다 책망받는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다 책망받습니다. 11절에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가면 벌거벗은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다 자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절대 이웃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도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랬고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 때문에 날 때문에 서로 비판하지 말라. 자, 19절 말씀이 또 맥입니다. 19절 말씀이 맥 표시하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자, 거기에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덕 있게 살라는 거지요. 비판하지 말고 덕 있게 살라. 그래서 비덕. 14장은 비덕입니다. 성도 의무 3 비덕. 비판하지 말라. 뭐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 먹는 것, 또 날에 대해서 먹는 것과 날 비판하지 말고 그리고 덕 있게 살아라. 덕 있게 살아라. 그렇지 못하는 것이 다 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끓이김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끓이끼게 하는 일이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분명히 우상 제물이라 할지라도 그거 먹는 거 죄 아니에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기도로 다 거룩하게 되고 그것을 먹고 내가 건강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거 우상 제물인데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근데 너무 먹고 싶어. 고기잖아.
그러면서 갖다가 먹어요. 그러면 그거는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죄가 됩니까?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죄라는 것이 뭡니까? 죄 한문으로 쓰면 넉사자에다가 안일비 네 가지가 아닌 것이 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찾아보니까 네 가지 아닌 것이 죄예요. 첫 번째,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입니다.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 불신.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것이 가장 큰 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 이렇게 하면 범죄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해야지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은 죄가 아니지만 그러나 믿음을 따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죄다라고 생각하면서 억지로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죄가 아닌데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다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불법.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 보면 죄는 불법이다 그랬어요. 불법, 법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누가 가장 많이 사용합니까? 여호와의 증인들, 이단들이 많이 사용해. 지들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 보통 장로교들은 다 구원 못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들 주여 주여 하지만 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왜 구원받지 못하느냐. 그때 심판대 앞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교사를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많은 역사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합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 뭐예요? 법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게 바로 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못 간다라고 말씀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법을 행하지 아니한 겁니다. 세 번째, 불의. 요한일서 5장 17절 모든 불의가 죄로되 불의, 의롭지 못한 것도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지막 네 번째, 야고보 4장 17절 말씀 보면 불선, 선하게 살지 못하면 그것도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이것을 내가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 죄입니다. 네. 죄. 그래서 네 가지 아닌 것이 죄입니다. 불신, 불법, 불의, 불선. 한문으로 말하면 이 네 가지 아닌 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12, 13, 14장입니다. 하교사가 학생들에게 국의종자니 비덕을 더 넣어라, 이렇게 살면 됩니다. 그렇게 살면 돼요. 예, 이제 15장, 16장은 간단하니까 다음 주에 빨리 끝내고, 그리고 이제 레위기서를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